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의 삶은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펴보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이튿날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행해지던 모든 것들 가운데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진노하시고 노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터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앞에 하시는 말씀이,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된 바라는 말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서, 6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줬던 말씀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줬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기원전 760년부터 673년까지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50년부터 582년까지 므낫세 왕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은 700년 후에, 600년 후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그 말씀을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평소의 삶, 성전에 들어오기 전의 삶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는, 바알을 쫓아다니는 그런 가증한 일을 일삼으면 그런 삶으로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 도둑의 소굴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서 있는 거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너희들이 살아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단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살다가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뒤부터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서 7장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바로 여기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는 그 거짓된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너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며 다른 신들의 뒤를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던 너희들이 어찌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셨을 땐 하나님의 성전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취급받는 너희들의 신앙, 그것을 예레미야를 성전 문에 세우셔서 들어오는 자들마다, 예배하겠다고 들어오는 자들마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실로에게 행한 것처럼, 실로 성소를 파멸시켰던 것처럼 바로 이 성전을,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이 성전을 내가 똑같이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실로와 똑같이 행하겠다. 실로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로는 블레셋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 살지 아니하면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문에 서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데, 이 말씀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야김은 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바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러고선 유다가 멸망을 해요.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하고 바로 그 다음에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가, 바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나중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적하면서 이제 유다의 패망이 가까워진 그 시기에 주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맹세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전 문에 서서 한마디도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모두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거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2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예배하러 들어오는 삶, 형식적인 제사, 그곳으로 전락된 이 성전, 도둑의 소굴이 돼버린 이 성전을 나는 실로처럼 완전히 파멸시키고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로 만들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말을 모두 전하게 되는데 8절, 26장 8절에 보면 그 말을 들었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어떻게 하여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 말씀을 전한 예수를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방책을 꾸미게 돼요. 여러분,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강도의 속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그들의 잘못된 타락한 신앙을 지적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600년이 지났어요.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었어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그 교권을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총독들과 정치적인 결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그 자리에 그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행하던 공식적인 일들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로 바꾸어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똑같이 회개합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소굴이란 말은 여러분, 피난처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너희들이 도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피난처로 삼고 앉아있다라는 말입니다. 60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때 이 성전은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 불과 2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싹 멸망하고 모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다 부서져 버린 것을 실제로 유대인들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언하실 때에는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헤롯이 확장해서 외관으로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성전 또한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AD 70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선언과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그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하여 선언했던 그 말씀들을 읽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마가복음을 듣고 읽은 사람들은 이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정말 세계의 저주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 성전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타락한 제사들로 말미암아 세계 사람들의 우스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었던 것을 분명히 목도한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이 30년 전, 40년 전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졌다는 것. 자신들 민족 가운데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서진 성전터에는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회교 성전만, 회교 사업만 세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예레미야의 이 음성을 우리는 또 어떻게 들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행위와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은 합법적인 제사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재정 모금 활동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도 인정하며 그렇게 성전에 환전세를 거두며 그렇게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엎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환정상들이 있어야만 공인된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었어요. 제사장들이 검증해준 제물로 쓰인 동물을 팔아야만 그것을 멀리서 온 사람들이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내쫓으시고 뒤엎으셨다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아팠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구교로서 천주교와 똑같은 종교였습니다. 교황이 기독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시절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처럼 교황들 가운데에도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교황도 있었고 수많은 돈으로 그 자리를 샀던 교황도 있었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교권을 가지고 마녀 사냥식의 종교 재판을 했던 교황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외치며 교황의 잘못된 그 교권주의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500년이 지난 오늘 이 세상의 기독교, 이 세상의 교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 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예수님 시대 때처럼 우리는 과연 어떠냐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구교를 반하여 나온 개신교는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눠졌고, 수백 개의 교단이라는 것은 수백 개의 교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리다툼을 하는 기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단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내 집이 너희들로 하여금 도둑의 소굴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냐 말이에요. 2600년이 지났고 2000년이 지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냐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성전 문에 서서 들어가는 예배자들에게 한마디도 빼지 말고 감하지 말고 내 말을 다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타락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탐욕으로 성전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부정을 저지르고 권력과 야합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도 용납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도 교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자신들의 자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앉아있는 사람들, 앉았던 사람들,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세상 복만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이 전락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과 탐욕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듣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의 몰락이 다가오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지도자들이나 2000년 전에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탐욕을 지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그 음성이 우리들 가슴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56장에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여러분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당시에 700년 전 이사야의 말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시에 성전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만민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정해놓고 여러분 거기에는 유태인들만이 넘어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발견된 비문에 보면 이 선을 넘어가는 자들은 죽인다라고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이 지키는 법이었고 이것은 로마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이 경계되어져 있는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태인들만 하나님의 성전 뜰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에게서 선언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것이다. 내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기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내가 받게 될 것이니 바로 내 집은 유태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첫 번째 부류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류는 고자들입니다. 유태인이지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고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유태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어도 그들이 고자여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사람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와 합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잡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56장 4절 5절과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 여호와의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 고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형식만 껍데기만 남은 예배자들이 아니라 신분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을 해도 너희가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한 삶을 살았던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것들을 찾아다니며 세상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절기 때마다 자랑스럽게 성전문으로 들어오지만 그들의 예배,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삼고 예배가 가장 인생의 가장 근본임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내가 기뻐한 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손을 이끌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것이며 그들을 또한 기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들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참된 복된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도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채워지는 성전,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집은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준비하고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2600년 전, 2700년 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바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셨는데 600~700년이 지나도 달라질 바 없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모든 진노하심으로 성전에 있는 상들을 뒤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한탄하시며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에 오늘 들어야 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는 헌신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어떤 말씀에도 예스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성전이 바로 우리 흑석동 제1교회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을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 받게 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